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므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마음과 인성하여 또 예배하며 영과 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하옵기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며 다스리며 충복하는 거룩을 기억합니다. 그것으로 마음에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어 또 아버지의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찢어 쪼개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친구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훈하시고 또 때로는 증명하시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아멘할 수 있게 하시고 입술로도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모든 또 기반이 있고 부서가 있고 하나님 또 기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에 또 아버지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교회에 뜻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까 것을 뜻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말씀 앞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3쪽입니다. 구약성경 413쪽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18쪽, 구약 413쪽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에서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노동절 이렇게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상 근무를 했는데요. 억울하기보다는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바쁠 때는 사실 좀 덜 바빴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할 때는 좀 일 좀 덜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도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10대 시절이 있으셨죠? 그리고 6살, 7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은 분이 몇 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수 없으면 120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생각보다 길지만 그러나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엘리의 죽음을 이야기할 건데요. 다시 태어나 다시 살고 싶으세요? 진심으로. 다시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과 비슷한 인생의 시간들을 뭐 또 다른 모습으로 만약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뭐 아멘이라고 또 하시면 사실 그런데 어쨌든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성별을 다르게 해서 태어나도 되니에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성별을 다르게 태어나든 뭐. 근데 다시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근데 싫대요. 저는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대요. 그래서 사랑받고 살고 싶다고 뭐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결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불교는 철학입니다. 불교는 종교도 아니고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이방 그 종교들은 절대자인 한 사람을 갖다 만들어 놓고 우상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셨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5월이 아름답게 출발되고 힘차게 출발되기를 소망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는 여러분의 삶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설교 준비를 미리 하고 또 어버이 주일 메시지도 준비하고 또 세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5월에 뭔가 절기처럼 이렇게 주일마다 뭐가 다 있어요. 이 5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는지요?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 바람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벌써 열불 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시원한 음료를 막 찾기도 하시고 할 텐데 여러분에게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3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차려주실 말씀 만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는 58세 엘리야, 58세 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1절로 원래 시작하는데 이 1절이 사실은 앞에 나오는 3장 끝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4장 2절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온 이스라엘 전파되었다. 이제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역할을 이미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의 내용을 일부러 제가 분리시켰습니다. 여기는 엘리 가문의 몰락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대패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58세에 죽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이지만 비극의 끝에는 반드시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죠. 개천에서 왜 용이 나와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전을 만들 만한 기적적 영웅이 안 태어나면 그 난세, 그 개천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 인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한 이야기로 오늘 내용이 18절까지 나오고 엘리 가문의 몰락이 마지막 22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이 통치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비극적 사건입니다. 엘리 가문은 분명 하나님의 예고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2번의 전쟁에서 패했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2번의 전쟁에서 패했는데 이 패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인 분석이 너무 엉뚱한 쪽으로 갔어요. 이스라엘에 그래도 장로라고 하면은 연장자, 엘더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족들에게 있어서는 큰 어른 같은 지혜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린 패전에 대한 이 원인 분석이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면서 엘리 가문까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이상한 분위기로 이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게 분석했는지 오늘 본문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시작. 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왜 졌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흥망성쇠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뭔가 일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원인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이런저런 일반적인 분석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왜 안 됐죠?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거, 습관화돼야 돼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와장창 2개가 깨졌어요. 그러면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죠? 미끄러워서 깨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무장갑 안 끼고 그냥 손으로 대충 1-2개 씻다가 쨍그랑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튀는 파편들이 엄청 많이 튀는 거 아시죠? 그 주변을 다 청소하고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밑으로 땅바닥에 깔고 그걸 밀어야 돼요. 살살. 안 그러면 누군가 발에 찔려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주부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세밀하게 나의 삶에 뭔가 안 되거나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잘 되거나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장로들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장로들이 3절에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얘기라든지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데 그들이 즉시 답변을 냅니다. 기도도 없고요. 선지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엘리였습니다. 엘리한테 와서 물론 무능한 선지자지만 와서 한 번이라도 자문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약간 무시당하는 듯한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였는지가 증명되고 있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교회 목사님을 찾지 않는 것은 최소한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은 영적인 암흑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캄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엘리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지금 이 시대나 엘리의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있어요. 영적 리더도 있고요. 예배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껍데기뿐인 크리스찬만 가득한 신앙의 엉망인 상태. 이것이 제대로 드러난 사건이 오늘 그들이 내렸던 결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다가 놓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방법을 씁니다. 자, 이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그래도 최선을 다한 노력일까요?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짓일까요? 최선을 다한 노력이었을까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일까요?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뭘로 대답해야 되나 싶은데요. 신명기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 신명기 12장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십시다. 우리 신약성경 280쪽. 언약궤를 이렇게 전쟁터에 함부로 끌고 다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신명기 12장 5절 11절 보겠습니다. 구약 282쪽입니다. 구약 280쪽 신명기 12장 5절부터 자 오직 너희의 신명기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의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그의 계실 곳이 뭐냐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본인이 직접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아멘. 그곳으로 가져가야 돼요. 언약궤는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라고 명령하신 것. 그럼 언약궤는 언제 움직일 수 있냐? 언약궤를 계속 그냥 가만히만 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움직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잖아요. 그죠? 12지파가 맨 앞에 언약궤를 제사장에 매면은 따라 이스라엘 전체, 나라 전체에 어떤 확실한 진행이 있을 때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들이 결정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리더들이 갑자기 결정했다고 이게 갑자기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이스라엘 장로들은 선지자에게 한마디라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임하는데 진노가 임하는 것과 동시에 이 언약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주단지였을까요? 그렇죠? 대답하기 좀 불경스러울 정도로 이건 언약궤가 아니라 그냥 궤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게 있으면 무슨 부적같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처럼 그래서 필요하면 액세서리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무장 찾아가듯이 기도받으러 오고 교회 나오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기복신앙의 절정을 달리는 이 언약궤가 전쟁에 나간 사건. 결국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내용대로 언약궤 뺏겼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세 가지를 잃게 되는데 인명 손실이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34,000명. 처음에 4,000명 죽고 그다음에 3만 명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리더를 잃죠. 제사장의 후예가 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가 빼앗김과 동시에 블레셋 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결정적인 것들을 다 잃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 놀래서 뒤로 나자빠져 죽습니다. 엘리는 이 언약궤를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백성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해서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영적인 리더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왜 우리가 패배했고 왜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시원찮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말이지요. 종교, 정치, 군사, 재판의 최고 자리에서 사사겸 대제사장으로 그야말로 자수성가 금수저가 됐던 엘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다 풀어버리고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앙은 수단화가 되었고 그 사회는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서 엄청난 상실감과 함께 1차전, 2차전의 전쟁은 극도로 완전히 패전병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걸 통해서 한번 역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교회에서 십자가의 본질적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이탈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잔잔하고 진실이에요. 진실이고 진리가 맞아요. 근데 잔잔하고 조용한 말씀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품을 합니다. 맨날 듣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늘 식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은 재미가 없대요. 설교를 재밌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 긴장이 되시는데 설교를 재밌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재밌는 설교를 원하셨다면 저는 잘못 뽑으신 겁니다. 저는 재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재밌어 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딜리버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화도 쓰게 되고 성경 이야기 끌어들이고 조금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좀 웃겨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말씀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든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맞아, 저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나가셔가지고 목사가 했던 예화만 기억난다. 그러면 그 예배 시간 잘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나가실 때 인사를 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은혜를 정말 받았어요. 그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바꿉니다. 언제 가장 많이 바뀌냐면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실의 상태에서 그 말씀이 진짜로 들어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앉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이만큼 살았고, 그리고 삼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가 있어가지고 블레셋의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있던 무용담들, 이런 전설적인 무용담들이 내려오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아니 블레셋이 또 와봤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정 안 되면 언약궤 갖고 나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기 멋대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리더였던 엘리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모습들, 때로는 자극적인 패턴의 교회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몰리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거는 부흥 현상이 아니에요. 쏠림 현상이에요. 쏠림 현상.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가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었죠. 이때 그토록 컸던 교회들 한순간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갔던 거 아세요? 그게 왜일까요? 부흥이 아니었어요. 쏠림 현상이었고 살만 찐 거예요. 살만 찐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크면 클수록 교인들이 더 안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고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그때 이미 떠나왔던 안나가 교인, 거꾸로 가나안 교인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때 전까지만 해도,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안나가 가나안 교인이 약 100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끝난 3년이 지난 작년
재작년 말부터 회복됐는데 안나가 다시 가나안 교인이요 250만 명으로 들었어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상현실 속에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 가상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성경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가상, 인간의 그 테크놀로지가 만든 가상현실 속에 하나님 계신다고 천만의 말씀. 어떤 분이 치유 사역하면서 이렇게 통신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만 해야죠. 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쏠림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부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깜깜한 시대, 막장과 같은 시대에 바로 어린 사무엘이 자라서 드디어 1절에 잠깐 언급되는 그 말 그대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 사라져야 될 부분들을 지금 빼내고 있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걸림돌이 바로 엘리의 가문이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의 홈리와 비느하스를 전쟁에서 그들도 사라지게 하셨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뺏기는 엄청난 비극으로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가 사라진 거예요. 보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언약궤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영적 상징성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상실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징적 사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언약궤에는요, 여러분이 그 모세 시대 때 담겨졌던 세 가지를 아실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자,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두 돌판은 두 개잖아요. 근데 몇 개씩 써 있었다고 그랬죠? 10개씩 두 개입니다. 왜?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우리 거예요. 이 계약서예요,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10개씩 두 개입니다. 자, 만나 항아리는 뭘까요? 만나가 언제 내렸죠? 광야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저 지면에 이슬같이 꿀 섞은 과자 같은 이 주된 양식인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무제한으로 공급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무제한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불평하는 그 입술을 닫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3절에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인간이 결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걸 예수님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공격에 이 돌을 떡 만들어봐. 그럼 배부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만나를 보면서 이제는 만나가 가나안의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딱 끝입니다.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경작을 하면서 땀을 흘려서 가나안 땅에서 밭을 일구고 논밭을 일구어서 거기서 나는 농작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광야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무제한적 만나의 공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궤의 만나 항아리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이 지팡이는 아론의 영적인 권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이 광야에서 반역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 갈라지게 하셔서 싹 다 죽이시죠. 향후 아론의 제사장 가문 직분에 이 권위에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 영적 상징으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른들이 한국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어른이라는 말을 쓰거나 선배라는 말을 쓰면 굉장한 무슨 권위주의처럼 생각하는데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는 살아있어야 돼요.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물론
뭐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되는 시대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요,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만 주신 영적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는 아버지가, 물론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경우에는 영적인 가정으로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간혹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영적 권위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돌판의 이 상징성은 뭐냐 하면 모세가 첫 번째 받은 두 돌판 어떻게 했죠? 열받는다고 깨트려 집어 던져버렸어요. 모세도 참 성질머리가 이거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그 MBTI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 MBTI 중에서 세 번째가 T나 F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F는 아니고 아마 이 모세가 아마 T 쪽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그럽고 자비롭고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사 한번 이 모세가 성질머리로 깨버렸던 그 돌판을 참 하나님 참 마음도 넓으셔요. 다시 주셨습니다. 이 돌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돌판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깎아서 주실 때 그 밑에서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서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죠?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죽었는 줄 알고 모든 폐물들을 녹여가지고 금송아리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 잔치하고 있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돌판.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때 우상 숭배했던 그 금송아지부터 그 주동자들을 전부 다 죽이시죠. 이게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만큼 인간은 심각한 죄덩어리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 속에 하나님이 담아 두셨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장로들이 했던 그 질문을 지금 이 시대 속에 재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 자, 엘리의 상태를 한번 먼저 보시고요. 엘리가 이제 죽는 장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때의 엘리의 시작. 아멘. 다음에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98세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상징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뒤로 넘어졌는데 왜 죽었느냐? 놀래서 죽은 게 아니라 너무 비대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58세 엘리라고 잡았습니다. 98세에 죽었는데 왜 58세 엘리라고 잡았을까요? 그가 40년 동안 역할을 했으니까 처음 제사장이 되었을 때가 58세라는 뜻입니다.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우리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그 감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주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두려움과 놀람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은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걸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서 하나님께 마인드맵을, 하나님께 어떤 매뉴얼을 요청할 만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인드맵과 이 매뉴얼을 어느새 내팽겨쳐버린 채 내가 그린 내 인생의 궤도와 내가 그린 내 인생의 지도 속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엘리가 58세에도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엄청난 두려움과 이 떨림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까요? 제가 어떻게 사사로서 역할을, 제가 어떻게 사법적인 것,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매일 물어봤을 58세의 엘리,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렸던 그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우리에게 초대교회는 어딜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순수했던 모습으로 다시금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때가 묻어 있습니다. 뚱뚱하고 늙은 엘리처럼 이제 조금만 건드리면 떨고 있다가 그냥 모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과 내 미래를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오랜 신앙생활, 40년이나 제사장을 했어요. 40년이나 사사를 했고 40년이나 정치, 군사, 모든 종교 권한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나태해졌고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뭘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뭐 정말 목회의 고수 중에 고수로서 이렇게 보시는 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조금 해보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왜 이렇게 힘들고 안 되지라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가 또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시금 새로운 소명감으로 불타오르는데 참 어려워요. 설교하러 준비하고 이 단상에 올라올 때까지가 굉장한 갈등이에요. 이게 마치 내가 이빨린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원고에 충실해서 이 안에서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한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늘 설 때마다 참 많이 설교를 했어요. 정말 많이 설교를 했는데 밤이고 낮이고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이 바울이 말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 늘 두려움이 있고 늘 떨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개인이 바뀌어가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성경을 다시 사랑하시고 그 귀한 성경을 다시 읽고 다시 가슴에 새기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경건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우리 희락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엘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8세의 엘리를 처음의 모습으로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8세 엘리는 풋풋하고 괜찮았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정확하게 20년이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4일에 그 서울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당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1살,
생후 한 10개월쯤 되었을까요? 그 아이를 저희 집사람이 안고 그때 안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20년 전에 나는 어땠을까? 옛날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면 야, 젊었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땐 참 건강했는데 뭐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고수가 될 법도 한데 여전히 저는 아마추어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원고도 눈에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늘 했던 말씀인데 과연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까? 라고 하는 자신 없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시간도 자신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40대를 잘 넘겨서 이제 50대에 들어왔고요. 30대를 잘 넘겨서 40대에 들어왔는데 한 해 한 해마다 자신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를 그토록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내가 생각했던 기도와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엉뚱한 일을 벌이려고 할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시던가요? 저는 저희 아이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빠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돼 라는 말을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뭐라고 했는데 이 아이의 심정은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는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특별히 한국 교회 다른 더 큰 거 말고 아주 작은 우리 희락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엘리의 몰락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맨 처음에 시작했던 58세 엘리의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남장로님이 아마 임직하신 지가 제일 오래되신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 임직하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우리 김영수 장로님도 앉아 계시는데요.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임직하셨을 때 첫 모습, 권사님들이 처음 권사 임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권유하셨을 그 몇 해 전에 아니면 수십 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그때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희락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잘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58세의 모세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겸손함으로 돌아가는 온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